15세 한 청년이 개인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청년은 수년 후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는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루이스가 20년 이상 거부했던 믿음에 마침내 굴복했을 때 그는 단순한 평범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완전히 바꿀 만큼 강력한 비밀, 한 가지 영적 훈련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적 훈련은 그가 9살에 어머니를 잃었을 때, 제1차 세계대전 참호의 공포를 마주했을 때,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그녀를 품에 안았을 때,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직면했을 때 그를 붙들어준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잡한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엄격한 금식이나 철야도 아니었고 신비로운 계시나 초자연적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했으며 아마 여러분도 집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상상조차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루이스의 비밀은 시편에 있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열쇠가 여러분의 손에도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폭풍을 마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위기에 처한 인간관계,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 혹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속삭이는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야 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루이스는 삶의 폭풍을 단순히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삶을 변화시키는 작품으로 바꾸는 힘을 찾았습니다. 만약 그가 가능했다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1929년 루이스는 옥스퍼드 사무실에서 중세 문학 관련 책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30세였을 때 이미 존경받는 학자였지만 마음속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믿음을 거부하며 자신이 철저한 합리주의자라고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R.R. 톨킨과 오연 바필드 같은 친구들과의 대화가 그의 무신론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평범한 밤 매그달렌 칼리지에 조용한 복도를 거닐던 루이스는 스스로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 개종한 사람이라고 부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마침내 믿음에 굴복했을 때 절반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세 문학 텍스트를 공부하던 그 강도로 성경을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것을 발견한 곳은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에는 단순한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영혼 자체를 위한 언어가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잔혹한 진실성과 매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시편 기자들이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울고 질문하며 탄식하고 기뻐하며 신뢰했습니다. 모든 것을 동일한 강도로 표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루이스가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라디오 방송으로 말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시편에서 수백만 마음을 붙드는 말과 힘을 발견했습니다. 시편은 루이스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이혼한 미국인 여성 조이 데이비드먼과 만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는 시편에서 늦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후 단 4년 만에 조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루이스는 시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시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조차 기도로 바뀔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저서 고통의 해부학에서 그는 시편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 솔직할 자유를 주었으며 신앙을 잃지 않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루이스의 습관은 단순했지만 변화시켰습니다. 매일 아침 몇 편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는 쉽게 얻는 답이나 값싼 위로를 찾지 않았으며 그 오래된 단어들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울리게 했습니다. 그는 관객처럼 읽지 않고 인간과 신성 사이의 영원한 대화의 일부로 읽었습니다. 루이스는 시편이 영혼의 완전한 지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감사, 두려움, 고백, 축하,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같은 날까지
각 상황에 맞는 시편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루의 마음 상태에 따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150가지 방법을 가진 것과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루이스가 이 습관을 마지막 날까지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전립선암으로 몸이 약해지고 글쓰기가 어려워졌을 때에도 그는 시편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할 영적 힘을 찾았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에서 루이스는 자신의 신앙을 지탱한 3가지 원칙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극단적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는 시편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가면 없이 말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루이스는 혁명적인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예절보다 있는 그대로의 정직함을 선호하십니다. 시편 기자들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는 기도에서 너무 거룩하게 보이려는 시도가 사실상 부정직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도 생활에 이를 적용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하나님께 화가 났다고 말했고 두려울 때는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이 극단적 정직함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진정한 관계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원칙은 시편 62편과 깊이 연결됩니다. 모든 때에 그를 신뢰하라. 백성들이여 마음을 그 앞에 쏟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기서 마음을 쏟아라는 표현은 바로 필터 없는 완전한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집되거나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삶을 지탱한 2번째 원칙은 성스러운 일상, 즉 닷과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영감이 있거나 위기 상황일 때만 시편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매일의 훈련으로 만들었고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영혼을 단단히 지켜주는 영적 닻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꾸준함이 견고한 기반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위에서 신앙은 폭풍 속에서도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훈련은 엄격하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한 편의 시편만 읽었고 다른 날에는 여러 편을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규칙성이었습니다. 이는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루에 많은 물을 주든 적은 물을 주든 식물을 살리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이렇게 루이스는 시편에서 매일 영혼을 위한 양식을 발견했습니다. 루이스가 시편에서 발견한 3번째 원칙은 시편 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으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잘 물든 나무의 이미지는 루이스가 경험한 영적 삶을 요약합니다. 가장 건조한 시기에도 초록을 유지하며 굳건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3번째 원칙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루이스는 시편이 단지 우리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것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의 마음과 끝날 때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시각을 바꾸고 순간의 환경보다 더 큰 진리를 상기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시편이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 과거의 행위, 미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루이스는 이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루를 걱정과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시편을 읽으며 그 고통이 신뢰로 바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쉬운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뿌리내린 더 넓은 시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시편 34:1에서 빛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송축하리이다. 루이스에게 이것은 강제된 낙관주의가 아니라 당장의 상황 너머를 볼 줄 아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루이스가 발견한 것과 같은 영적 힘이 필요함을 느낀다면 댓글에 시편이라고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이 이 영적 발견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루이스가 경험한 것은
고립된 일이 아니었으며 성경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가르치는 바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의 경험에서 본 세 가지 원칙 각각은 성경적 근거가 깊습니다. 기도에서의 극단적 정직함은 루이스가 새로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들의 기준이었고 예수님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할 때조차 내면의 투쟁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열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일상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6:6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서, 길에서, 눕고 일어날 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루이스는 이 오래된 지혜를 단지 다시 발견했을 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함께하는 동반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관점의 변화는 사실 시편 자체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당장의 상황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4에서 이를 강조합니다. 이전의 모든 글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으니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루이스는 이론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새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루이스에게 단순한 신학적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실제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조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루이스는 종교적 부정이나 강제된 낙관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고통을 시편의 정직한 언어로 하나님께 직접 가져갔습니다. 조이가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 이 통찰은 그가 시편과 함께한 아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방법임을 배운 것입니다. 조이가 세상을 떠난 후 루이스는 그가 고통의 문제라고 부른 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시편과 함께 기른 훈련이 신앙을 잃지 않고 슬픔을 처리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조차 솔직한 기도로 바꿀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을 직면했을 때도 평안을 준 것은 다시 시편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체념한 스토아 철학자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길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옵니다. 이 같은 비밀을 우리의 영적 여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루이스를 수많은 폭풍 속에서 지탱한 동일한 내적 힘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는 기도에서의 극단적 정직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성을 과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진정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가 났다면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거리를 느낀다면 그 거리를 그대로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준비된 연설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이 됩니다. 두려울 때는 두려움을 고백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울 때는 혼란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루이스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기도에서의 극단적 정직함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신만의 성스러운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루이스와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15분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 잠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루이스는 하루에 한 구절씩 1년 동안 읽는 것이 한 번의 책을 다 읽고 몇 주 동안 성경을 열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성경적 관점의 변화가 가진 변혁적 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단순히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찾아야 합니다. 시편은 특별합니다. 실제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어떻게 겪었고 결국 희망을 찾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폭풍을 겪고 있는 사람과 이 내용을 나누세요. 때로는 적절한 때에 전해진 한마디 말이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원칙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같은 영적 힘을 기르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할까? 어떤 변명들을 내려놓아야 할까? 어떤 훈련들을 받아들여야 할까? C.S. 루이스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진실은 그가 본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믿음이나 초자연적 영적 힘을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인간이었고 의심, 두려움, 분노, 좌절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그의 의도적인 영적 삶의 선택, 단순하지만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떤 폭풍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영적 힘은 소수에게만 주어진 마법 같은 선물이 아닙니다. 필요한 내적 노력을 기꺼이 한다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자질입니다. C.S. 루이스는 확신에 찬 무신론자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작가 중 한 명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특별한 신비적 경험 때문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관된 선택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기도에서 정직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찾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만의 영적 강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를 지탱했던 동일한 내적 회복력과 탄력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폭풍 속에서도 자신 안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뿌리를 깊게 내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루이스는 시편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도 같은 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20년 넘게 무신론자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목소리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루이스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희망과 목적을 찾았듯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마주하는 폭풍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 선택한 영적 힘에 의해 정의됩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하되 시작하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당신이 되길 꿈꾸신 강하고 회복력 있으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이 S. 루이스의 유산은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항상 존재해온 영적 힘을 발견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며 단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그 영적 힘을 발견하세요.